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크게 역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설교를 제가 20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모든 교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목적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옵니까 이게? 네. 저기도 나오는군요.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백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그것을 태초부터 우리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 이 구별하셨다는 뜻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나를 거룩해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것이 세 번째예요.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열방 모든 민족 다민족의 선지자로 그러한 교회로 옛날부터 세웠노라. 네,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로 가다가 끝나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알았고 주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알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구별하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열방입니다. 열방.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다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그러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사고로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아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살다가 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뜻을 가지고 남달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교회에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또한 이 세상에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성경에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라,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계신 청사진이 있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은 도둑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도적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 길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두 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고 도적질을 당하고 파괴로 떨어지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 탁 말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번 얘기해도 3번 얘기해도 4번 얘기해도 5번 얘기해도 6번 얘기해도 7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성경에 보면 7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7가지 방편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방편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스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은 꼭 이 쓰여진 말씀으로만 말씀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박스로 넣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일 크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관님,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막 뭐가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성경이란 뜻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거든 성경이나 읽어라. 아멘. 네. 성경은 안 읽고 자꾸 여기 가서 들어볼까 저기 가서 들어볼까 그러다가 잘못된 음성이나 듣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어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때 고하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지라.
다니엘이 우리 지금 포로로 되어졌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얼마 만에 끝날까? 주님, 이거 깨닫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아하, 70년이면 끝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꿈과 비전으로. 꿈 꾸시는 분, 꿈 안 꾸시는 분.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언제 가장 많이 말씀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꿈과 비전으로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네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여기 사도 바울의 계획, 자기가 세운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나를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저 조그마하게 목회하고 말씀 전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비몽사몽간에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기도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지내다가 인생이 끝났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선교 3차 세계로 향하는 만민에게 전파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계획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처럼 유대교 율법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동네에서만 땡글땡글 인생이 끝났을 텐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여기만으로 너는 족하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세상 끝으로 보내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바울은 열방에 전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 말씀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 벌써 오늘 두 가지 알지 않았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성경 읽고서.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러면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비디오 보다가 자면 엉뚱한 사람 만나고 꿈자리가 사납다느니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귀틀어 맞고 살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종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냥 가서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환경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환경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환경을 갖다 주고 사람을 갖다 줘도 딴 데로 가지. 기도했으면은요, 이런 환경이 오면 이게 하나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가 만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 아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 가로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싸우니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 가는 동네니까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러면 그 대답이 내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러면 내가 알아먹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 리브가가 future 이삭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기도하니까. 지금은 모르죠. 어떤 처녀가 하나 나오는구나.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대해요. 기도 안 하면은 저건 또 뭔고 그러고 있지만,
기도하면 기대를 합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한 대로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그래 너나 먹어라 그러면 이건 아닌데 기도한 대로 되나 보십시오.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십시오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기도한 대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나만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약대에게도 알아서 자진해서 내가 물 길어서 마시게 하리이다. 이런 처자가 오면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요.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해도 내가 기도했으면 바로 알아보고 성취를 되는 것이고 코앞에 갖다 놔도 기도 안 했으면 못 알아보는 것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해서 잘 좀 알아보자. 한 번에 그냥 탁 내가 이 기도한 대로구나. 이 사람이로구나. 이 환경이로구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죠. 네 번째는 예언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기도해도 응답해줘도 못 알아듣고 환경을 만들어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 성경 공부 잘하는데 9가지입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예언과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명백한 소리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 모양, 꿈속에서든지 현실적으로든지 그 형상 어떤 것을 보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머리에 프린트를 쫙 하셔가지고 그것을 응답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초조하면 더 기도하라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오케이. 바깥에 운전하러 가면 파란 신호등입니다. 기도하면. 근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무슨 신호등이죠? 옐로우, 노란불. 애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랜다. 그러면 브레이크 소리가 쫙 나면 이건 빨간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뭐 받아요? 딱지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야단 맞고 벌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7가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제일 첫째로 무엇을 통해 말씀합니까? 쓰여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노트라도 하셔야 되죠. 이 노트들을 안 하시는군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명백한 음성으로. 그냥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큰 이야기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놀랄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뒤로 돌아서 당신이 그랬어?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엇으로요? 형상, 모양 이런 것으로. 막 그게 떠나질 않아. 내 머릿속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마음의 초자연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green sign, 오케이. 그대로 실행하라.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공연히 주의 음성 안 듣고 내 계획으로 추진해서 하려 그러면 바울이 까딱 기도 안 했으면은 예루살렘 동네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는 너를 여기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세계로 뻗어가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큰 세계로 뻗어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왜 믿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 내가 알아서 나 할렐루야 한 사람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적인 교회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